예,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입니다. 천국. 예, 천국. 우리 교우님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크리스찬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 천국 소망은 초대교회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고,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이자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예, 요즘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곧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아주 강추위가 덮쳤죠. 미네소타주 영하 35.6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체감 온도는 56도를 넘어서는 그런 강추위가 몰아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이시카와 현에 7.6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중국의 또 신장 지구에서도 7.1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계속 이런저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있고, 또 중국발 폐렴 소식이 또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는 말씀처럼 정말 종말을 알리는 징후들이 긴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믿습니다. 당연히 천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죠. 유명 유튜버 중에서도 전직 대학 교수, 서울대 의대 출신의 교수님이 4, 5세계 유튜브 내용을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분의 유튜브 내용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혼은 멸절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임사체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1960년대 이후에 심폐소생술이 발달되면서 뇌파가 정지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이 임사체험에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들이 아주 많이 전해지고 있죠.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과학자들은 그 현상이 뇌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 임사체험을 뇌의 환상작용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미국의 그 신경외과 의사, 아주 유명한 하버드 의대의 그 신경외과 최고의 전문의라고 했던 이븐 알렉산더 이 박사가 본인이 직접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이후 자신이 겪은 그 일을 책으로 써서 아주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이 육신에서부터 이렇게 분리
돼서 환한 빛을 따라서 터널이나 문을 통과한다는 아주 공통된 그런 경험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났거나 천국을 보았거나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런 주장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서 그 진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죽음 이후에 있을 현상이나 이 천국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계시록 성경 곳곳에 이 부활, 영생, 천국,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제각각인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우리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은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1장은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먼저 인간이 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인간 창조가 그 절정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2장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장이 이 창조에 대한 총론이라고 한다면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강론, 즉 인간 창조를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용어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독 6째 날에만 심히 좋다, 이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즉 인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창조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이게 안식인 것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안식인 것이죠.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7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안식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이어지는데 4절부터 다시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6일 날 있었던 인간 창조 부분을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정점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모든 만물의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 내력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히브리어 톨레도트인 거죠. 이 단어는 역사, 기원에 관한 기록,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력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2장 3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재묘사하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초목과 채소는 이미 셋째 날에 창조된 것들이죠. 그런데 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예, 그런 거죠. 이미 초목들은 창조되어서 다 존재하는 것들이었지만 사람이 경작을 하지 않는 그 땅, 그 밭에는 아직 채소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사람이 없어서 아직 경작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부터 4절 5절에 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4절부터 이 엘로힘이 뭐라고 바뀝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엘로힘 야훼로 바뀌죠.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이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이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창조 6째 날에 있었던 이 사람 창조의 내역, 이 톨레도트가 소개됩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본체가 티끌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게 될 때는 그 사람은 그냥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기 이 생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 즉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일생 동안 먹고 즐길 수 있는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흙, 티끌로 지어진 육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6일 같은 날 창조된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생명,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뭡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짐승인 것이죠. 짐승. 그리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기쁨, 즐거움, 풍성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풍성함의 동산 이런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신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고 따분함이나 무료함이 없고 고달프거나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이런 곳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9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가득했습니다. 예, 먹고 싶은 것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에덴에.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예, 9절 뒷부분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두 나무는 에덴에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14절 이 에덴에 있는 강들의 이야기, 금, 보석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들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 이란과 이라크 그 근처에 있는 강들이 있죠. 비손강과 기온강은 어느 강을 이야기하는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간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 에덴 동산의 그 생명력, 풍요로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인지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풍성한 물과 강 그리고 보석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동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정점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 주셨던 그 동산, 그 에덴,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표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아름답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자유와 사랑과 감사와 시와 찬미가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덴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즉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들어가는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 그리고 있는 에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이 아바드는 다스리다, 일하다, 예배하다, 힘쓰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고 번역된 이 샤마르는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섬기고 다스리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 내 마음대로 먹어. 즉 풍성한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야?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해놓고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모든 인류를 다 그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고. 왜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유혹되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냐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즉 가장 잘 보이는 곳,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곳, 이 동산 가운데에 두시고 그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관계, 그때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절대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조성입니다. 즉 창조주 의존성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온전히 의존할 때 그 존재가 가장 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괜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시죠. 따라서 이 계명, 즉 선악과 금령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선물이고 복으로의 초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시골이죠. 어렸을 때 주로 노는 것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가이상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모르고 노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다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요. 그러면 그 어두움 속에서 집을 찾아갑니다. 어두움을 헤치고. 그런데 여러분, 날이 어두워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이죠.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도,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이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곧장 이곳 천국으로 가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교우들 모두,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런 성경적 천국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작년이죠. 우리 5월 19일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향년 72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팀 켈러의 마지막 유언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죠.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제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가 소천한 후 3개월 후인 그의 9월에 뉴욕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전 세계에서 초청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참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추모 예배는 이런 게 추모 예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90분간 진행된 이 추모 예배 중간에 팀 켈러의 아내인 캐시 켈러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팀은 성 미카엘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워낙 커서 아무리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못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끝부분을 보면 누군가 죽은 사람 기념비 앞에서 고인과 마음속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 사람이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볼 때면 우리 부부는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팀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치유받고 사랑받고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고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을 읽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즐겁게 소리친다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팀은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로 그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그 잔치에 함께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이 지금 얼굴을 맞대고 경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장남 데이비드와 막내 아들 조나단을 향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그 마이크를 넘기죠. 차남이 사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장남하고
막내를 향해서 그렇게 했는데, 먼저 막내가 마이크를 넘겨받아서 조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정말 뛰어난 격려자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슬프지만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격려를 받읍시다. 제 아버지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크고 영원한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남 데이비드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이 예배의 격정의 순간이었다고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실감 때문에 슬프지만 아버지가 지금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슬픔에 잠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희생의 사랑으로 당신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본향으로 불러주소서. 이 추모 예배를 보면서 참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 그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애달프고 고달픈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소망에서 발로한 그 강력한 희망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